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길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효령 박사님 생전에 TV 대담을 하는 것을 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년 시절에 우리말에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순 우리말을 붙들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관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말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를 말하는 그저께라든가 또 어제라든가 또 현재를 말하는 오늘이라든가 다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한자어라는 거예요. 이 박사님은 여기서 좌절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민족은 정말 미래가 없어.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내일 다음에 모레, 그 다음 글피, 그 글피 다 순 우리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했답니다. 아, 그래,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상징이야. 내일은 암담해 보일 수 있어요. 내일은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넘기면 모래가 보이고 글피가 보이고 그 글피가 보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래, 글피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희망 있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동네에 가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가봤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가게의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매님 뭘 사러 오셨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행복과 부유를 주세요. 그리고 주실 때 지혜와 아름다움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과 부유를 달라고 지혜와 아름다움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을 판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파는 게 아니라 씨앗을 판다. 사람들은 누구나 씨앗보다는 열매를 좋아합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작은 겨자씨에 주님은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 시작은 그것과 같다는 거. 여러분, 씨가 뭡니까?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씨 맺는 채소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은 씨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으면 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냥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의 씨는 작지만 결과는 풍성합니다. 하나의 씨에서 백알의 곡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는 인생은 발전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서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씨는요,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죠. 또 씨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이 철칙을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서 뭔가 거두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좋은 거 심었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게 열렸느냐 이렇게 불평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씨는 정직한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7절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네. 정당한 추수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씨앗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이 어떤 씨앗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씨앗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모든 게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그 귀한 사진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런 사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역사 신학 교수인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2020년에 국민일보에 기부한 그러한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이수정이라는 분이 누구냐? 들어보셨습니까? 이수정? 이름은 여자 이름 같죠? 이수정. 근데 저분이 우리나라의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저 사진이요, 미국 성서공회 기관지인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라는 곳에 1903년 12월호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120년 전에 저 사진이 실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총신대 교수님이 이 사진을 발견해서 이 사진을 국민일보에 이 사진을 기부를 한 것이었어요. 이분은요, 1882년에 수신사 수행원의 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츠다생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님에게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뭘 했느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 하면 우리는 보통 아펜젤러나 언도드 선교사 이분들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물론 그들이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들어올 때 저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한국어로 된 마가복음을 들고 옵니다.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온 특별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교회에서 여행도 갔었죠. 서천 저쪽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다지. 노다지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마렵에 이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광산업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금이 있을 만한 곳들에게 거기다가 글을 써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No touch. 여기다 손대지 마라. No touch라는 것을 써붙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노다지라고 읽었습니다. No touch가 노다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여기는 금을 횡재하는 곳이다. 이게 노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횡재를 만나면 뭐예요? 야, 노다지를 만났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노다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바로 성경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어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지혜와 생명의 엄청난 노다지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아마비 때문에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우리나라 김인강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고등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님이, 이분은요 논산에 그 논산군 연무 마전이라고 하는 한 농촌 마을에서 6남매 중에 막내로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앞에 사진 없나요? 또? 2장 넘어갔는데 저게 사진입니다. 그 6남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쪽 줄 왼쪽부터 보면 그가 둘째 누나고 오른쪽이 큰 누나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옆에 있는 게 큰형, 그 다음에 둘째 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제일 작은 아이가 바로 이 김인강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셋째 누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남매 중에 막내로 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바로 이 김인강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치료도 받지 못해가지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찌찌찌 혀를 차면서 쟤는 나중에 커서 거지밖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불쌍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과수원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이제 형제들이, 큰 누나가 돌보고 작은 누나 돌보고 이렇게 집안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형제도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서 소아마비니까 다닐 수도 없잖아요.
캄캄한 방에 그냥 혼자 누워서 그냥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먼 하늘만 쳐다보면서 땅에 그냥 병아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보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업고 이제 9살 때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를 입학해야 되니까 9살 때 학교를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서 걷지 못하는 아이를 받을 수 없다. 학교에서 이 아이를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냥 있으니까 저 아버지가 아주 술만 먹는, 그냥 가정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술만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밤마다 폭력을 휘두르고 걷지 못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녀석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날 괴롭혔냐. 저 쓸모없는 놈 갖다 버리라고. 차라리 땅에다 파묻어 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이었어. 그러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됐겠어. 학교도 갈 수 없죠. 집에서는 그냥 형 누나 공부하는 것 어깨 너머로 그 형 누나 공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인데도 내가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평생 기어다니다가 정말 거지로밖에 살 수 없겠구나. 나도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살에 재활원에 들어갑니다. 재활원에 들어가고 나서 이 아이가 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못 걸으니까 이대로 있다가 그냥 휠체어를 타고 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걷는 훈련을 해서 그래서 목발이라도 짚고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라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목발이라도 짚고 다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건장한 치료사 둘이 이제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의 다리를 펴는 거를 하는 거예요. 11년 동안 걷지 않았으니까 다리가 완전히 굽어졌고 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억지로 펴는 거예요. 그러니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 아이는 아이고 사람 잡네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굳어버린 뼈를 펴려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을 잡아다녔습니다. 2년 동안을 잡아다니고 이것을 누르고 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2년 만에 목발을 잡고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그 2년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걷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대전중학교 나오고요, 충남고등학교 나오는데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집에서도 AFKN, 이 라디오 영어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수업을 마치고 늦게 나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목발을 짚고 있으니까, 목발을 짚고 있고 무거운 가방을 지고 메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산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쫄딱 맞고 가는데 선배 누나가 그걸 보더니 달려가지고 우산을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다 주면서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누나한테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렇게 처음에 반발했지만 그 누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늘 맨 채 많이 걷다 보니까
갈비뼈하고 폐가 계속 닿아가지고요, 폐에 구멍이 났답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원망이 나왔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자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 이곳으로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찬송이 뭐였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찬송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나 같은 주인을 구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라도 주님 받아달라고 울면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에게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이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자기는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대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폐수술을 하고 한 해 동안 이곳을 치료를 받는 과정에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고통 가운데도 찬양하는 법을 자기가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정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는 서울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서울대 전체에서 2등으로 졸업한 거죠.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의 유학길을 오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귀국해서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를 거친 다음에 현재 고등과학원, 바로 카이스라고 하는 곳의 교수로 그가 일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가족들입니다. 저런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씨앗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씨앗을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아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심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되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되새겨서 묵상해서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씨앗을 심어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씨앗은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하면 그게 내 안에 씨앗이 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그는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난산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 아픔, 슬픔 이런 뜻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씨앗입니다. 미국 뉴욕에 CCC 대표였는 전남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차를 타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교회 학생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큰 첼로를 들고 목사님 좀 같은 방향이면 저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타라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태우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첼로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첼로가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이 첼로가 $5 million 달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50억짜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요 운전하면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산 적이 없을 겁니다. 조금만 사고만 났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 여자의 아버지가 재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대요. 50억짜리 첼로를 갖고 있으니까 재벌인가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하시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래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니 근데 어떻게 50억짜리 첼로를 가지고 있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자기는 첼로를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첼로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학교에서 첼로를 빌려가지고 연습을 하고 했던 그러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기도가 씨앗이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로 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첼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 학생이 미국 그 전체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첼로로 1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상품으로 받은 게 그 첼로인 거예요. 50억 정도 되는 첼로를 상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 그 음악회를 열었는데 미국 전체에서 피아노 1등한 학생, 바이올린 1등한 학생, 그 다음에 첼로로 1등한 학생은 이 학생이죠. 그래가지고 음악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학생이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장 훌륭한 이 자리에서 가장 비싼 첼로로 가장 크신 분에게 가장 좋은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한 곡 연주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거를 첼로로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다. 이런 간증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된 나무는 오래 있다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0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정과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열정을 믿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너무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데도 오게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3번이나 주님 부인했어요.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뭐예요? 기도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일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도 나가 잘 안 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변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에서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는 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십니다.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음으로 기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씨앗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의 씨앗. 두 번째는 기도의 씨앗. 우리 이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축복의 씨앗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세요.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세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8명의 가족을 구하고 짐승들을 구하고, 이게 노아의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삭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거두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물이 지금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그 차고 넘치는 요단강이 멈췄어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순종해서 7번째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해졌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왜요? 순종이 씨앗이기 때문에.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순종하면 물질의 복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순종하고 심었더니 농사도 짓지 않았던 이삭이 100배를 거두게 됐어요. 순종하면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순종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는 씨앗,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이다. 언제나 순종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 베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사입니다. 저분이 베일리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를 세운 세운 사람인데, 그 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 베일리 여사가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처럼 가난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이 없게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세우겠어요? 꿈은 있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해서 심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 자전거를 만든 헨리 포드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요청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헨리 포드가 그에게 10전짜리 이 다임이 뭐냐면 동전이에요. 우리 몇 센트라고 말하듯이 다임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듯이 그걸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이죠. 학교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거지가 온 것을 도와준 것처럼 그냥 100원 얼마를 돈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아마 던지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한 행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원, 100다임 이걸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다임이었죠. 10다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씨앗을 한 봉지 샀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빈 공터에 뿌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가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고 더 많은 씨앗을 뿌렸어요. 이렇게 여러 번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날수록 양이 점점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건물 하나를 지을 정도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 한 동을 세운 다음에 그가 또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헨리 포드에게 몇 년 전에 제가 선생님 찾아와서 제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다임 그 하나를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저에게 주셨던 그 다임 하나가 이룬 결과를 한번 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식으로 선생님을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답니다. 아니 겨우 그거 다임 하나 줬는데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건물을 세웠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직접 내가 눈으로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농장에 세워진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 건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을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팔고 거두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건물을 세웠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학교를 위해서 100만 불을 헌금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10억이 넘는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베리 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것을 열매를 먹지 않고 심었어요. 심으니까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열매는 일회용이지만 씨앗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섞고 기도에 물을 주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 그게 씨앗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밭을 넓혀야 됩니다. 심지만 여러분 한 평짜리에 심는 것과 100평짜리에 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더 넓은 데 심어야죠. 그래야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어요. 내 밭이 너무 적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밭을 넓히세요. 개간하세요. 여러분 밭을 파고 돌을 갈아내고 내 좋은 밭을 넓히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물을 줘야 돼요. 기도도 심어야 돼요. 순종도 심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심는 거는 내가 하지만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바람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의 도움이에요. 씨앗이 열매로 자라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농부가 심고 돌보지만 거기에 생명력을 주셔서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축복의 씨앗 3가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야? 말씀의 씨앗을 심으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그 시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을 심으라. 순종도 씨앗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아름답게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꿈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비전이 실현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